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2장이 보면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기도 생활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어때야 하는가, 이런 좀 구체적인 다루핀들이 담겨 있어요. 맞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큰 그림이 어떻게 공동체 질서로 이어지는지 그 지정들을 좀 살펴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1절, 2절을 딱 보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근데 특히 지도자들, 당시엔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드리라고 해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종류도 여러 가지네요.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경건하고 또 품위 있는 생활을 하면서 조용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게 저는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게 당연한 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바로 4절에 나오거든요. 4절이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가 넓은 건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모든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자체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이게 당시 공동체가 붙들고 있던 아주 핵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유일한 다리 역할.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5절, 6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 누구시냐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선언하죠. 중보자. 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매주셨다. 이 대속물이라는 게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몸값 같은 개념이거든요. 몸값. 네, 그래서 중보자이면서 동시에 대속물.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다음 구절 7절에서 자신이 이 진리를 전하려고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요. 네,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교사로 세워졌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 복음이 이제 특정 민족,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큰 구원의 그림을 제시한 다음 이제 바울의 시선이 공동체 내부에 좀 더 실계적인 모습으로 옮겨갑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오는군요. 먼저 8절 보니까 남성들에게는 분노나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네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세나 마음 상태까지 언급하는 게 좀 인상 깊어요. 그렇죠. 단순히 기도라는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내적인 상태, 거룩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외적인 행위랑 내적인 거룩함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절, 10절에서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좀 흥미로운 게 외모를 가꾸는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따은 머리, 금, 진주, 값비싼 옷 이런 화려한 치장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단정한 옷을 입고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다. 이런 시각인 거죠. 와, 선행이 최고의 장식이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4절, 여기가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성의 배움이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요. 본문 자체를 보면 여자는 조용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배우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조용히 해야 한다. 12절. 이렇게 명시를 하죠. 네, 좀 직접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 그 근거로 드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창조 순서.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나중이다. 둘째는 하와가 속아서 먼저 죄를 지었다는 점. 이걸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근거로 드는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통찰은 바울이 당시 공동체에 주는 이 구체적인 지침을 창조서려 해석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근거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연결구도 자체를 이해하는 게 해석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나름의 신학적 논리가 있다는 거군요.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논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 본문이 어떤 논리로 이야기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15절인데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표현이 이게 참 독특하고 또 오해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언뜻 들으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문자 그대로 그냥 아이를 낳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 바로 뒤에 조건이 붙거든요. 조건이요? 네,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걸 단순히 생물학적인 출산 행위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여성이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또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전반적인 태도 혹은 당시 문화 속에서 여성에게 기대되었던 어떤 신실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이런 걸 함축하는 표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산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바가 더 클 수 있다는 거네요. 믿음 안에서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여전히 논의가 많고요. 그렇군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큰 계획과 기도, 또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기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질서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들까지 정말 여러 가지를 살펴봤네요. 보편적인 진리가 당시의 특정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그럼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나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특히 후반부에 나온 공동체 내 역할에 대한 지침들은 분명히 1세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과 또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삶 사이의 연결고리. 그렇죠. 당시의 구체적인 지침들 속에 담겨있는 더 넓은 원리, 어떤 보편적인 진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시대적 제약과 보편적 진리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지혜를 발견하고 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